지금 예배. 네, 벌써 12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God lead us to this point.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뱃갈 아래까지 뒤쳐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도 우리 1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예, 옆에 사람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터넷 모든 분들한테도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벌써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여기서 저는 밤에 드렸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봄이 지났고 여름이 지났고 가을이 지났고 이제 겨울에 이제 12월 마지막 주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 본 주되신 말씀인데 참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뭐냐? 코로나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코로나 후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삶들이 괜찮아질까 그랬는데, 2024년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불안했어요. 맨날 전쟁 터지죠. 시리아 터졌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나죠. 뭐 이스라엘은 막 또 저기 막 사방군데다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이제 딱 큰일이 벌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에 있었던 그,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이렇게 굉장히 보면은 매 한 년마다 우리가 새해 맞이할 때 다사다난했던 그동안의 이들이 지나가고 많은 사건과 많은 난리가 있었던 그런 1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해 맞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올해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뭐 주위를 보면요 상가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그 빈대가 너무나 비어 있는 공간이 점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많이 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이제 삶을 살 때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저희 가족도 보면은 2024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참 난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 또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파,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막 지금도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데는요, 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의 역사를 말하면 계속 그 전쟁이 일어나요. 영토 전쟁, 무슨, 권력 전쟁에서 계속 전쟁.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요, 그것이 뭘 뜻하고 있냐?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기는 같은 하나님일지언정 무슨 뭐랄까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다 이런 식으로 종교 전쟁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종교 전쟁인데 이스라엘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무엇을 기도를 하냐? 이스라엘 평화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한국에서 제가 많이 듣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못 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모든 교회가 항상 1순위 제목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이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물론 유대 사람들이 주이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을 도와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에벤에셀의 돌이 왜 세워졌을까? 이 돌이 왜 세워졌을까? 미스바 센사에 놓고 왜 이 돌이 세워졌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작고 연약한 나라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나라는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 전쟁에서 항상 이겨왔어요.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과 이 전쟁을 하는데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누가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크다라는 막 천둥 소리가 듣게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나와서 돌을 딱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셨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를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세웠습니다. 자, 에벤 에셀의 뜻은 뭐냐면요. 에벤 에셀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인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템pt, 트라이얼, 내가 고생하고 또 내가 유혹받았던 모든 일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지켜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에베네즈라는 뜻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이 있잖아요.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사다리가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에 어, 그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 꿈을 꾸면서 거기다가 벳엘이라는 돌에다가 기름을 자기가 돌베개 잡은 그런 돌이었거든요.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 거기를 벳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떠나와 있어서 멀리 들판에서 이러고 혼자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돌을 세우는 이런 습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돌 세우는 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꼭 있어요. 예, 돌 세우는 게. 우리나라에도 고인돌이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데도 막 이렇게 돌 세우는 게 많거든요. 비석 같게 세우는 게 많고. 그만큼 그 돌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에베에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도움의 손길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더 부여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나를 믿음을 지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의지를 뭐냐?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과 같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들을 잘 싸워서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내 마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냐면 우리가 지금 2024년 잘 마무리할 때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매 순간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나 또한도 그것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한테 고백드렸을 때 우리가 거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취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것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증상들이 있어요. 그 뭐죠? 하늘의 소리였었어요. 하늘의 소리. 천둥 소리가 막 났던 거예요. 하늘의 소리는요, 지금 우리한테 뭘 선사해 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이 세상의 변화예요. 자, 지금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세상은요, 지금 무섭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라는 것만 있어도, 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컴퓨터에다 뭘 물어보면 대답하는 세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이 나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걸 봤어요. 제가 뭐죠? 기록 영상물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우리 인간들은 컴퓨터에다 뭘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뭘 했냐? 인터넷 전망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전산망을 깔아놓은 게 참 잘한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걸 어디서 보고 왔냐? 이 사람들이 다 정보를 이렇게 막 얻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책 한 권을 읽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근데 요즘은요, 책을 보지 않아도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고 이것이 뭐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요즘은 알고리즘이라는 우리가 지금 그 알고리즘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그 알고리즘이 AI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뭘 집어넣든 간에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뭘 보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유튜브를 딱 틀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세요? 나만 뉴스만 보니까. 그러면 그 뉴스, 그 알고리즘이 그 생겨, 뉴스만 계속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알고리즘인데 지금은 이제 어떠한 세상이냐.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면은 내가 그 일들을 나 혼자 살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 사람이 다 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는 휘발유, 뭐 경유, 그다음에 LPG 요런 것만으로 우리가 이 동력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내연 기관차를 만들지 않고 이제 배터리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참 신기한 게 난 여기 이제 저는 내연기관차에만 이 엔진에만 이렇게 몰두했던 사람이라 몰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만 익숙했던 사람이라 그것이 좋은데 아파트마다 지금 다 전기 꽂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야 정말 저 사람들은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가 얼마로 많이 다닐 수 있으면 저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기술력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지금 그런 어떤 획기적인 모든 과학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도 천둥 소리라든지 하늘을 막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죠? 우리한테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바다의 어장에 변화가 일어났어. 더 이상 동태, 명태 뭐 이걸 잡을 수 있는 그 물고기가 다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수온이 뜨거워지니까 열대 고기들이 올라오고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오징어나 뭐 이렇게 겨울철에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생선들이 안 잡히는 그래서 어장에 변화가 온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지금 기후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우리의 세상이 편하게 된다고 우리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능력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도를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모든 시험이 지금 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단들,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예 그냥 종교도 없는 사람들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사고력으로, 당신네들이 고집으로 믿는 그 종교는 나는 거부한다. 하고 합리적으로 막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건요, 단 하나의 돌을 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우리가 돌 세우는 게, 그게 거기다 기름 붓는 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표현과 영혼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벌어봤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어떠한, 어, 자연의 어떤 힘으로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돌을 쌓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저희가 우리도 뭐 갖다가 큰 돌 사다가 여기다 뭐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주는 의미는 없거든요. 큰 돌 갖다 놨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정신 나간 행동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큰 돌, 그 돌은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런 돌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돌이기 때문에. 리빙스톤,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미 지어드린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미스바 세상이 여기에 있고 샌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단도 있고 여기 막 합리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졌냐?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다가 우리의 가운데 마음 심장에다가 그 돌을 다 옮겨놓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드리겠습니다. 그걸 누가 나한테 인정해 주느냐?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그렇고 세상은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천둥 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언젠가는 놀라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말하는 말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메시지를 언젠가 받게 돼요. 왜?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황한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사건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모든 이 돌 쌓는, 예수님을 쌓는 이 행위들이 그들한테는 당황할 수 있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쌓는 이로.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무엘도 그랬고요. 또 우리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앞으로 혼자서 핥혀나가는 인생의 그 앞길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지금 앞에 나오는 자기 인생 앞에 쌓여 있는 그 모든 그 숙제들, 그 문제들, 이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무엘과 야곱은요, 같은 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이 사건을 잊지 못하겠다. 사무엘도 엄마의 기도로 아들을 갖게 되고 또 엘리한테 배우면서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이 중요하냐? 체험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체험이 중요하냐?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네. 그, 제가 LA에 있었던 그,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 말씀을 항상 설교 맡을 때마다 계속 이걸 집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뭐 마약을 팔고 뭘 나쁜 짓을 할 때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오셨는데 근데도 뭔가 항상 부족했대요. 돈을 많이 많이 벌면 벌수록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벌어서 뭐 집도 사고 차를 샀는데도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했냐? 마약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다 필요가 없었다. 마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심으로 인해서 내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게 되더라. 예.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겠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거 있겠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Everyday satisfied.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매일매일이 생일이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나쁜 놈에서 목사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나도 그렇게 되는데 너도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한인타운의 첫 번째 갱이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AB 파라를 또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어유 저분이 막 이런 데뭐 이상한 상처가 있고 막 여기 막 바늘 자국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렇게 웃기신 분이 무슨 깡패셨을까? 근데 옛날 사진 한번 딱 보니까 그런 이게 그런 사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살짝.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우리는 이것을요 매번 듣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다 외우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래까지 부르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에 1절만 읽어도 충분한데, 다윗의 노래 중에서 이 시편 2, 3편이 가장 주옥 같아요. 2절, 3절, 4절 다 읽어보잖아요? 그럼 너무 주옥 같아요. 양이 필요한 건 뭐죠? 풀밭이에요. 예, 풀밭 찾아 다니잖아요. 풀밭 찾아 다니는데 그 풀밭에 가면은 양들은요 막 뛰어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인생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충족하면요 뭐가 있냐면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뭐 끊임없이 주시고 그러면 나태해질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새 힘, the new power.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대. 아,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 나는 이제 새 힘이 생겼어.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에베네셀의 돌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그 천둥 소리 때문에 이들은 다시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두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있냐면요 항상 새 힘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합니다. 나 오늘도 다시 태어났다. 오늘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오늘도 건강 주시니 지금 이렇게 두 다리를 멀쩡하게 걷는 거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예요. 제가 건강하진 않지만 건강한 몸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에벤에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리고 내 믿음도 나 또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런데요, 4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그래서 저는 저 주님의 막대기 지팡이가 왜 두 가지로 표현될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막대기가 지팡이지? 이 목자는요 막대기를 두 개 안 들고 다녀요. 하나만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대기로 쓸 때와 지팡이로 쓸 때가 있어요. 막대기는 양들이 길을 벗어나면요. 이 양들을 때리거든요. 이렇게 벗어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벗어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몽둥이 이렇게 딱딱 때리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똑바로 가라고. 또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들은요. 이 시력이 안 좋아요. 예,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청각은 좋거든요. 근데 이 목자의 지팡이가 땅을 쿵쿵 찍으면서 이렇게 세게 찍으면서 걸어요. 이유인 짓은 내가 여기에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쿵, 쿵.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쿵. 너 잘못 그때 가는구나.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때리시는 거예요. 많이 맞았나 보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내가 어디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뭐 물가로 떨어질지 이것에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 하지만 나 또한도 저 지팡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매를 맞았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계속 맞는 거겠죠. 근데 이쪽으로 내가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치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나가 성도님들 제발 교회 찾으셔서 교회 나가셔야 돼요. 그 무리들하고 같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이름과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에베네zer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쌓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둥 소리를 듣고 블레셋의 군대들이 당황해서 물러간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놓고 그것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저 자연의 현상에 저들이 그냥 놀러 가서 우리는 잘 된 것이야. 그냥 이건 자연의 현상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걸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아? 아니, 어떻게 나이 먹을 할머니가 애를 낳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니, 어떻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역사 속에도 적혀져 있지 않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자, 합리적인 사고와 증거 자료들을 막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거 믿는 이상한 단체들이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어떻게 그걸 믿어?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냐? 강한 바람과 같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살지 말아라. 무엇을 따라 살라고요? 영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우리한테 스피릿이 있습니다. 스피릿. 어떤 스피릿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예배의 영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영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의 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살고 싶어하는 그 말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책 읽는 것처럼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권의 뭐 고고학적 책이라든지 문자적인지 문학적 책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심취돼 있어서 그 책을 읽게 되는 순간 이건요, 우리한테 생명의 빛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인도함을 받느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큐티 하잖아요? 그때 기도 없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책 읽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책을 읽을 때 나한테 깨달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책을 읽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같은 읽었던 말씀인데도 날마다 새로워요.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감명이 있을지언정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나를 쪼개긴 것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서 나한테는 새로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 새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새롭게 힘을 받아서 미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 reassurance, 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에 있는 몸이 아닌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르는 사람도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뭔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때 어느 때 많이 간절히 느꼈냐면 성교 나갔을 때.
선교 나가서 막 저희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멕시코 가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뭘 했냐? 쓰레기 봉다리 듣고 쓰레기 집으로 다녔어요. 플러깅. 지금 말하는 플러깅이요. 막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 그 멕시코가 길이 이렇게 뭐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흙으로 된 도로였는데 거기에 정말 쓰레기들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니면서 누굴 만나면은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막 영어로 막 얘기하고 손잡고 막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현지인들이 영어로 기도하는데 현지인들 눈물로 막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손잡았을 때 그 학생들도 같이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요, 뭔가 영으로 우리를 뭉쳐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야 되느냐?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분명히 성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분위기인데,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서라도 돌을 쌓는 행위를 하십시오. 내가 지금 직장에 있으면은 거기다가 돌을 쌓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왔을 때 거기다가 돌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직장에 있는 그 데스크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밥을 먹는 밥상에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눕고 잠을 자는 침상 위에서도 기도하시면 분명히 거기는요, 뭐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스러운 에베네셀이 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2024년 잘 마무리하시면서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터에서나 여러분의 식탁에서나 여러분의 침상에서나 여러분의 모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 갖다가 쌓아놓은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 내가 이 모든 템테이션, 그 모든 유혹, 내 모든 고난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죽음의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선포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그 인도함을 받으실 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